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정황상으로 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또 그를 메시아로서 또 그들을 구원할 구원주로 알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에게서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어떻게든 좀 진정을 시키고 자기들의 권위를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도 바로 그런 의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과연 어디에 앉혔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과연 어디에 앉혔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상좌에 앉을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들이 봤을 때 그 신분이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초청한 바리새인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 예수님을 어디에 앉힐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처음부터 불순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일 좋은 그런 높은 상석에다가 예수님을 앉히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성향상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상석에 앉혀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또 난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실수를 하거나 또 거기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흠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집중 공략을 해서 무한을 주어가지고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아마도 상석에 앉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상석에 이제 앉아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한 주고 율법으로 흠을 잡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앉아 있는데 아마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은연중에 암묵적인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이 당시 유대 풍습으로 봐서는 이렇게 상좌
그러니까 잔치에서 가장 좋은 좌석이고 주인이 앉는 식탁 우편 자리가 바로 이 상좌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와서 초청된 사람들을 쫙 봐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되겠다라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서로 앉으려고 또 그걸 이렇게 너무 드러내가면서 막 하진 않았겠죠.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어디에 앉을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그냥 늘 있던 일인 거죠. 이런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VIP들 이렇게 의전하는 걸 보면은 이 자리에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VIP들을 어느 자리에 앉힐까. 그래서 오늘 그 행사의 주인공인 그 사람 바로 곁에 앉는 게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초청된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쫙 놓고 이분은 여기 앉히고 저기 앉히고 그리고 다 이미 세팅을 해놓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앉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좋은 의전이죠. 예.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았을 때 그래 내가 오늘 이 정도의 위치에 앉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딱 갔더니만은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더 가까운 사람이 오는 바람에 자기가 밀려나는 걸 보면서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이제 그 얘기인데 너희는 처음부터 이제 상자에 앉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상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왔으니까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얼마나 이게 말석으로 쫓겨나는 것이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여기 앉아야 되는 줄 알고 딱 앉아 있는데 자리 좀 비켜주시고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라고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 무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유대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유대의 풍습들을 잘 아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가 가장 엄격한 격식이 요구되는 그런 잔치입니다. 결혼 예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저렇게 상좌에 앉으려고 하는데 괜히 거기에 앉았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일 당하니까 차라리 그냥 말석에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성향이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저희라고 말하는 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당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그 겉 모양부터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팔목과 이마에 매달았던 이런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하는데, 이 상자 안에는 그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양피지에 써가지고 그 가죽 그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팔목하고 손과 이마에다가 이제 말씀을 매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팔목하고
이마에다가 그 경문을 단 거예요. 맸는데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경건하고 더 거룩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문을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손과 이마에 매라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구나. 그래서 뭐 이마에도 붙이고 또 여기 손목에도 붙이고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옷술도 마찬가지로 그 겉옷에 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술을 매다는데 그걸 굉장히 크게 만들고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봐도 굉장히 치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왜 그 북한에 그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은 거기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러면 이 앞에 훈장에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게 자기네들의 권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술을 늘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그러니까 잔치에 가면 언제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또 회당에서 모일 때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해주는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또 그렇게 문안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습성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많은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서 말석으로 가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말석에 앉아 있으면은 청한 사람이 딱 봐가지고 저분은 저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닌데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초청할 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유익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이제 낮은 자리에 앉아, 말석에 앉아요. 그러면서 내심 기대하는 거죠. 내가 말석에 앉았으니까 주인이 내가 여기 앉았는 걸 보고 아마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에 말석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내가 말석에 앉으려고 하는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이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당연히 이 말석에 앉아야 되는 자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겸손한 채 하기 위해서 말석에 앉아놓고 은연중에 자리를 옮겨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가식이고 또 하나의 교만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나는 이 말석이 맞는 자리다. 나는 이 자리에 당연히 앉아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말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행동하라. 이렇게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너희가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 정도의 차원의 말씀을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과연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 뭐 괜찮은 사람이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만약에 세상 명예가 있고 또 돈이 있고 권력을 잡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이,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말석에 앉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말석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말석에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앉혀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이죠. 그때가 가장 겸손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상속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끝마친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하나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그 정도의 책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작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라는 그런 정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꺼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 자신들,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겠느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천국 잔치가 열려지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주저없이 자기가 상속으로 갈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낙마했지만은 자기는 끝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마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뚜벅뚜벅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했을 거예요. 앉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앉을 까지는 거기 아니다. 너 내려와. 오히려 저 밑에 있던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인간 이하로 쓰레기 취급하던 그런 이방인들, 그런 자들이 나중에 상석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석에 앉을 자라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 야, 나는 정말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이야기 속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한 썩은 인간이구나.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질병에 걸린 자구나. 완전히 썩어 있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가장 겸손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놓고 어찌할 거라고 애통하고 있을 때, 그래, 네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금식도 했고 이렇게 구제도 했고 난 이렇게 율법도 잘 지켰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바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겸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겸손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저 처참한 절망 가운데 내려가 봤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지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항상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냥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이죠.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가 있으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민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정도면은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던 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낮은 말석으로 내려가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진정한 겸손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가장 낮은 자요, 부족한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얕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처지가 지금 더 심각한데.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겸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함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에 달렸다라고 하면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그 시대에 가장 처참하게 죄를 물을 수 있고 형벌을 가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영광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죄인 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금은 말석에 있지만은 그때 가서 우리는 상좌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면류관도 받게 되고 하늘의 창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내가 가장 말석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세가 되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또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처절한 가장 밑바닥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면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공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격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겸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지만이, 또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도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 말석에 있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만약에 내 의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높은 데 있어야지,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하면은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할 때 내 자신이 보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고, 또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또 저주의 자식,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 마귀에게 얽매여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떨어져 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거를 모르고는 절대로 우리는 겸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너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너희가 가장 겸손한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또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리.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자리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올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경고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네 의로 가는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먼저는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너를 건져 올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런 정도의 쓰레기, 이런 정도의 죄인이 없었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죄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가장 낮았을 때의 모습이고 가장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